내일 모레가 한글날인데요. 엊그제 학술 심포지움이 하나 있었습니다. 대한기독교 소회와 한글, 정확하게는 대한기독교 소회 간행물과 한글. 내년 4월에는 대한성소공회가 또 같은 주제로 그 학술 심포지움을 합니다. 궁금할 거예요. 왜 그 기독교 기관들이 한글을 주제로 그 학술 심포지움을 할까? 왜 그럴 것 같아요? 이 기독교가 한글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한글 살려놓은 것이 기독교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주 공식화된 말이 세종대왕께서 한글 훈민정음을 창제한 거룩한 뜻은 기독교에 의해서 완성됐다.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 핸드폰에서 기독교와 한글 이렇게 입력해 보시면 그런 얘기 많이 나와요. 거기 나오는 것에 곱하기 10을 해야 돼요. 그만큼 공헌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가봤는데 거기 순서지에 있는 사진 제가 찍은 겁니다. 다른 사람이 찍었으면 더 잘 찍었을 텐데 대학 교수 6명이 나와서 발표를 하는데 신학자들 아닙니다. 서너 명은 국문과 교수들이고 교육과 교수가 하나 있고 한국화 교수 또 의과대학 교수가 의학 도서와 그런 거에 대해서 발표를 하더라고요. 저도 구체적으로 들으면서 많이 놀랐습니다. 기독교가 정말 한글을 이렇게 해놓으면 그 얘기가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대한기독교 소회는 처음 이름은 조선성교소회였는데 1890년에 세워졌어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세워진 현대식 출판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세워진 현대식 학교는 배재,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세워진 현대식 병원은 세브란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세워진 청년기관은 YMCA, 황성기독청년회인데 여기 조금 넘어가면 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이 있는데 전시회를 하나 하고 있더라고요. 근대와 청년과 여성 그런 전시회 하는데 그거 이렇게 봤더니 우리나라에서 청년이란 말을 제일 처음 쓴 것이 YMCA, 이제 이름을 황성기독청년회라고 그랬거든요. 그게 우리나라에서 청년이란 말을 갖다가 제일 처음 쓴 거래요. 이렇게 우리나라 근대화에서 일본은 대개 기독교가 이렇게 시작한 것들이 많습니다. 기독교는요,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공헌을 했어요. 그때 이 나라가 필요한 거 앞장서서 했습니다. 이 민족운동도 기독교가 앞장섰고요. 해방 뒤에 건국하는 거 이런 거 많이 했죠. 민족이 필요로 하는 일을 앞장서서 했는데 지금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일 뭡니까? 다른 대답하는 사람들 많은데 아닙니다. 통일이에요. 다른 대답 나오면 틀린 겁니다. 제대로 된 대답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한글 이런 거 살펴보면서 지금 우리나라가 제일 필요로 하는 통일, 교회가 앞장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 와 있는 거죠. 지난 10월 1일 우리나라는 이제 국군날, 중국은 그날이 건국절입니다. 1949년 10월 1일에 중화인민공화국, 중국에서는 줄여서 신중국, 공산주의 국가가 세워졌어요. 그때부터 교회가 박해받았죠. 외국하고의 관계가 단절되고 고발대회가 여기저기 열리고 그걸 이제 중국말로는 공소대회라고 그러는데 한국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중공군이 참전했죠. 이달 10월 25일이 중공군 참전 기념일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기념일이라고 할 수 없지만은 그의 정확한 이름은요, 항미원조 인민지원군입니다. 항미원조, 미국에 대항하고 원조, 조선, 북한을 돕기 위해서 인민들이, 중국은 우리 국가가 지원했다 그러잖아요. 인민들이 지원했다 그래서 인민지원군이라고 그러는데 그 다음부터는 더 심했어요. 이 기독교와 미국을 북한에서도 그랬지만 같은 걸로 여겼거든요. 항미. 교회를 다스리기 위해서 삼자애국운동위원회라는 기구를 만들었는데 그 정식 이름이 항미원조 삼자애국운동위원회입니다. 교회가 탄압받기 시작했습니다.
종교는 미신과 같은 것이다. 뭐 그저 과학이 발전하면 저절로 없어질 것이다. 뭐 제국주의 침략 세력의 앞잡이였다. 그런 교육이 행해지고요. 특별히 1960년대 중반부터는 문화대혁명이라고 그래서 모택동이 정권 유지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만은 뭐 낡은 문화 때려부신다고 아주 그냥 전국적으로 그 홍위병들 뭐 휩쓸었는데 그때 기독교가 받은 탄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등소평이 덩샤오핑 중국 발음으로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경제가 발달하는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1978년에 개혁 개방 정책을 쓰면서 교회 문도 조금 열어줬습니다. 그때 그 중국 지도자들이나 외국에서는 그 중국 기독교 다 없어졌을 거다. 원래 약했습니다. 이렇게 중국이 공산화될 때 세례교인, 중국에서는 배찬교인이라고 그래요. 성찬식에 참석한다 뭐 그런 뜻인가 봐요. 83만 명이었습니다. 뭐 30년 동안 그렇게 했으니까 없어질 것이다. 그런데 문을 열고 보니까 그게 아닙니다. 300만 명으로 늘어났어요. 1979년 9월 첫 주일에 상해 가면은 지금도 있습니다. 모군당 교회라고 상해 아주 중심가에 있는데 은혜에 목욕한다. 한 1,500명 모이시는 교회예요. 그거 이제 문을 열어줬습니다. 뭐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1시간 전에 꽉 찼습니다. 그때 거기 참석하고 돌아온 어떤 재미교포 목사님이 얘기를 해주는데 그냥 늦게 온 사람들은 창문 열어놓고 마당에서 예배드렸고 찬송 부르는데 이 천정이 날아갈 것 같았대요. 그냥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그냥 30년 만에 그러는 거라 그냥 목이 메서 말씀을 못하고 그냥 축도가 끝난 다음에도 교인들이 가지라고 1시간 이상을 남아있더라고. 살아있었어요. 북방 선교방송, 이 한국의 극동방송, 이게 또 뭐 필리핀에도 있고 뭐 그래요. 거기서 그렇게 되기 10년 동안에 중국에서 받은 편지가 10년 동안에 170몇 통이었습니다. 근데 1979년 한 해 받은 것이 10,000통이 넘었어요. 그 편지가 그렇게 늘어났습니다. 제가 그때 극동방송에서 그때 직책이 전도국장이었나 그런 청취자 편지 이런 거 받아서 이렇게 응신해주고 그런 거에서 그게 제 일이었는데 그 편지들 읽으면서 눈물 많이 흘렸어요. 특별히 조선족 동포 신자들도 편지 보내왔거든요. 우린 지난 30년 동안 몰래 예배드렸습니다. 그런 내용. 그리고 성경을 보내주어. 무슨 방법으로도 성경을 저주어. 그거 읽으면서요. 야, 신앙이라는 것이 이렇구나. 왜 초대교회 시절을 갖다가 카타콤, 지하 공동묘지, 지하 공동묘지에서 예배드렸다고. 지금 로마 가면은 그 자체가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그 안에서 생활하던 그 모습도 그대로 있고, 그 가이드가 하는 말이 이게 발견된 게 요 정도지, 아직 발견 안 된 것들을 다 보면 얼마나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죠. 터키가도 그런 게 있죠. 그 지하 공동묘지 시절이 2000년 전에 로마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로구나. 그걸 깨닫고 실제로 눈물을 여러 번 흘렸습니다. 그게 제 신앙생활에 참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제 마음속에 하나 확신이 있어요. 통일이 되거나요, 북한이 개방되면은 우리가 이 북한 성도들이 그렇게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 거 분명히 만나리라고 믿어요. 확실히 믿어요.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중국은 이제 1949년에 공산화돼가지고 이제 30년이었고, 또 박해가 아무래도 북한보다는 좀 덜했고, 북한은 지금 70몇 년째죠. 그러니까 아마 1세대 교인들은 다 이제 하늘나라 가고, 박해도 얼마나 심했어요. 북한만큼 그렇게 심하게 박해한 나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없어졌을 거라고. 저는 내 경험이 있는데 아닐 거라고. 그때 중국에서 그런 편지가 오리라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니라고 그냥 신앙 유지하면서 살아있는 그런 증언들을 많이 될 것이라고 저는 아주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때 우리가 그들한테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당신들 생각 안 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여러분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모두 그렇게 말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2021년 10월 7일 저녁에도 우리가 여기 모여서 여러분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주빌리안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